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각 가정에서 또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하는 이들이 있는 줄 아오니 모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영육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님 첫자리에 대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접하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 하소사오니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긴다 하소사오니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옳은 원리라 하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쌓기를 힘쓰고 육신의 연약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복을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자들이 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을 누리며 형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두들이 다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 12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 찬송함. 이사야 12장 1절 보십시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안위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위로라는 말은 더 일반적인 말입니다. 위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위로하시오니 안위 혹은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하겠나이다 혹은 찬송하겠나이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많이 읽히는 NIV 성경은 그냥 찬송하겠나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권위 있는 NASB는 감사하겠나이다. 이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이 동사는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 감사하다라는 말로 40회 번역을 했고 찬송하다라는 말로 53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다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되기는 된 단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뜻이 다 있단 말이죠. 감사와 찬송.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이나 찬송이라는 말이나 크게 아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찬송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찬송하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에 할렐루야 할 때 할랄이라는 단어도 찬송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와 동의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도. 그래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혹은 찬송하겠나이다. 왜냐하면 NASB 성경에는 왜냐하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위로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데 그 이유가 이러하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날은 메시아 시대를 가리켰습니다.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사야서는 특별히 메시아 예언이 많죠. 우리가 이사야 9장에서도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메시아 예언이죠. 또 이사야 7장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유명한 그런 메시아 예언이 7장 14절, 9장 6절, 그리고 11장 1절하고 10절, 그리고 여기에 12장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금 메시아 시대를 가리킨 것이 분명하죠. 이사야가 말하는 지금은 죄가 많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북방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방 유다도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아수르의 침공이 있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기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날이 있다. 그 날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그 날이 있다. 그렇게 내다보면서 말씀합니다. 메시아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혹은 찬송하겠나이다. 야다 감사하겠나이다 찬송하겠나이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웠고 또 나를 안위 혹은 위로하심이니이다. 감사와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의 노가 누그러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감사 찬송할 힘이 없죠. 회개를 해야지.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노하셔서 얼굴이 화난 사람처럼 화내서 하는데 그 앞에 어떻게 뭘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겠어요? 눈치 보면서 피해야겠죠. 화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노하시는데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거두어지고 또 우리가 지금 마음이 다 우울하고 슬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등을 두들기면서 힘내. 이제는 힘내. 다시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는 활기차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나죠. 그러니까 코가 빠져가지고 슬프고 나만 죽으면 된다고 그러고 어디 뭐 도망가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힘이 빠지면 보통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힘내.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너무 부정적이면 되겠어. 그리고 위로하시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가 누그러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 씻음이죠. 구원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놓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하신 구원의 사역은 그를 우리가 속죄 사역 혹은 대속 사역이라고 하죠. 대리적 속죄를 대속이죠. 속죄를 좀 구체적으로 대신해서 속죄를 했다. 우리를 대신해 속죄했다. 그래서 대속, 좋은 말이죠. 대속 사역, 혹은 속죄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우리 성경엔 그렇게 번역했어요. 화목제물이라. 옛날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어려운 말로 propitiation이든가 propitiation 그렇게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propitiation,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설명해서 이제 아실 것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유화제물. propitiation이라는 말이 바로 그 propitiate라는 말은 유화하다, 부드럽게 한다. 유화라는 부드럽게 하는 거죠. 서로 상대방이 좀 서로 으르렁거리고 좀 서로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할 때 중간에서 서로 한 중재자가 와서 서로 잘 마음을 따뜻거려서 화해시키고 유화시키는,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하나님의 노를 가라앉힌다. 그런 뜻은 propitiate라는 말은. 그래서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유화제물이라는 말. 그것은 오늘 여기랑 같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속죄사역, 대속사역은 곧 유아제물이 되는 사역이다. 또 그는 로마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죄가 사해지고 죄인이 의인이 됐으면 죄로 정죄될 받을 자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렇게 됐으면 진노로부터도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유아라는 개념은 속죄 개념하고 같이 아주 밀접하구나. 결국 속죄가 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유아가 되는구나. 유아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속죄가 됐다는 말이겠구나. 그러죠. 서로. 그러죠. 그러니까 죄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노가 누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가라앉아졌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서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 주께서 내가 알지도 못한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새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가 가라앉아져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 이렇게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 힘내. 코 빠지지 말고 힘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힘이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뜻이죠. 2절 보십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 이 구원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내게서 옵니까? 그 어떤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마련하시고 메시아를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어둡고 강팍한 마음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믿으려고 관심도 갖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관심 갖게 하시고 너 깨달아. 너는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으로 살고 그러면 되겠어. 그럼 네가 이 세상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마. 그러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 이런 특별한 표현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니까 구주는 하나님이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참 감사와 찬송의 이유도 하나님께서 노를 가라앉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고 감사와 찬송의 내용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가 다 그거죠. 찬송가 가사가 특별히 속죄 찬송, 구원 찬송의 가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지금도 죄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그것이 땅에 헛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 눈을 열게 하시고 이것이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걸 알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죠.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도 세상을 대적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만 같이 입장을 같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편에 서면 됩니다. 세상과 대적하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세상을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예. 그렇게 안 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이다. 아이고 바이러스가 온데 온통 있는데 큰일 났다. 걸리면 죽는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큰일 났다. 그래요. 나이 많다고 다 걸려 죽는 거 아니고 또 나이 많아서 걸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려서 천국 가는 건 어떠실지. 그 천국이 싫습니까? 천국보다 여기가 그렇게 더 좋습니까? 천국 안 믿으시는군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병에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서 할렐루야 하고 빨리 가니까 좋고, 내가 병 걸리지 않고 살면은 주의 일 많이 해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으니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천국 가는 거 훨씬 내가 좋아하는데, 그러나 산즉 여러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과거의 죄 가운데 방황하던 시간들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이제 우리의 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우리의 노래, 내 찬송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노래들은 요새 무슨 트로트 열풍이 우리나라 불지만은 그 노래들 다 가사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그래도 다 가사가 일리가 있는 그런 경험적인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내용은 전부 인간 중심적이죠.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죠. 그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열창을 하면 참 놀라운 찬송이 되겠죠. 세상 모든 노래는 다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간의 만남, 사랑과 이별과 모든 감정들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 그게 구슬프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적이기도 하고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찌릿찌릿 감동시키기도 하고 다 좋은데, 그러나 그 속에 공통적인 것은 다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라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공통적이죠. 그것은 옛 노래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 만세, 하나님 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래, 우리의 구원이시다. 죄는 하나님의 징벌로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왔지만은 죄사함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 힘과 기쁨과 노래가 나오게 했습니다. 노래를 좀 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슬프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요새는 다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서 기쁜 일이 없어가지고 가짜 웃음이라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웃음을 좀 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해서 기쁨이 생겨서 찬송가 한 절을 부르고 두 절도 부르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안 되면 할렐루야라도 외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좋은 말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 146편 이하에 매일 첫 줄 끝줄에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는 구원을 운물에 비유했습니다. 운물이 뭡니까? 운물은 샘이 막 솟아나는,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운물이죠. 운물이 샘이잖아요, 그죠? 샘이 터져야 운물이 생기는 거죠. 그냥 물 갖다 부어놓고 우물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물은 말라버리고 또 먹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하지만은 샘이 터질 때 거기에 이렇게 돌 쌓아놓고 그 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물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샘물이 솟아납니다. 솟아서 막 넘쳐나는지는 잠깐 모르겠는데 운물이 많이 길어서 먹어서 그런지 넘치는 거는 못 봤는데 그러나 계속 샘이 솟아나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압력 때문에 더 이상 안 넘치는지는 몰라도 계속 물이 솟아나는 게 샘물이죠. 그게 운물입니다. 구원은 운물이다. 운물은 그냥 물 저장고하고는 다릅니다. 물 저장고는 물이 줄어들고 자꾸 먹으면 줄어들고 또 계속 놔두면 물이 좀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물은 계속 샘물이 샘솟듯 그 속에서 바위 속에서 보통 나오죠. 그 속에서 바위 속에서 물이 살살살살 나오는데 그거는 다 정제된 물 위에 어떤 비들이 들어가서 다 정제돼서 나오는지 몰라도 깨끗한 물, 깨끗하고 정제된 물, 먹을 만한 물, 그런 물이 나오죠. 그 운물은 물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운물, 구원의 물은 목마름을 해소시킬 만한 풍성하고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모두들이 다 마시고도 남음이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이고 또 시원한 물, 좋은 물이죠. 보통 물이 나오는 건 아주 시원하죠. 땅속에서 나오는 물, 시원한 생수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입니다. 더러운 물이 아니죠. 맑고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산에서 터지는 그 샘들이 졸졸 흘러서 시내가 내려오는 산에 있는 시내들은 사람의 손을 많이 타지 않은 시내들은 정말 맑고 깨끗하죠. 이렇게 보면 아주 속이 다 돌이 보이는 정도로 깨끗하고 1급수 물이죠. 그런 데는 또 물고기들이 아주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이 사는 그런 좋은 샘물처럼 시냇물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은 깨끗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고 날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더러워지는 손, 발, 또 입, 우리의 이 마음을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할 수 있는 눈으로 범죄한 것은 눈을 씻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씻고 입이 범죄했으면 입을 좀 씻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그런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생명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구원을 생수에다가 비유하셨죠. 그는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길로 온 여자에게 이 운물에서 물을 먹으면 계속 목이 말라서 자꾸 물길로 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신기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물을 주시는데 무슨 물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샘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의 물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죠. 생명,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로 오면 물이 있답니다.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을 가르쳤구나. 예수님께 와서 물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을 말했구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 증거하면서 설명을 붙이기를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여기에 주님의 생수는 곧 구원을 말하고 구원의 생명을 말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구원을 일으켜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내가 생명이 생기고 성령님 내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거주하심으로써 그 샘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칼칼칼칼 계속 솟는 운물이라. 구원의 샘이라.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말라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말라 삐뚤어지고 연약해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샘처럼 솟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생수이십니다. 구원의 샘이십니다. 우물이십니다. 성도의 감사와 찬송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샘을 깃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의 노래처럼 하지 않고 혹은 이 아무개의 그런 옛날 가수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수처럼 아주 구슬프고 슬픈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라.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성도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우물을 깃듯이 찬송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즐겁고 주의 길 가는 것이 즐겁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기쁨과 찬송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 스바냐 선지자의 글을 보면 소선지서 우리가 읽었죠. 스바냐는 그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바냐의 3장 14절 15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를 불러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 여호와께서 너의 형벌을 제하셨고. 똑같죠.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 때문에 진노가 가라앉으신 구원과 똑같죠. 여호와께서 너의 형벌을 제하셨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우리의 원수 마귀와 악령은 물론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 죄와 죄의 결과들을 다 주님이 추방하실 수 있고 추방하시는데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 계시니 모든 원수를 파하시고 형벌을 제하시고 죄를 씻음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으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니 내주하여 주시니 기쁨이 넘친다. 누가 우리를 정죄를 하고 누가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너 기뻐하지 마. 너 예수 믿는 게 뭐가 기쁘다고 그래. 너 미쳤어? 기뻐하지 마. 슬퍼해야지 지금 기뻐할 거야. 너가 돈이 제대로 있어? 아니면 너가 지금 건강이 있어? 건강도 별로 시원찮아갖고 매일 골골하면서 기뻐해. 그렇게 할 거거든요. 마귀와 악령들이 우리를 혹 그렇게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건강이 되시고 나의 돈이 되신다. 주님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물리쳐버려. 기뻐하라. 구원 안에 다 있어요. 구원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치료가 되고 건강이 되리라. 할렐루야. 되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고 낭망치 말고. 4절 보십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야단 아까 찬송하라. 그렇게 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혹은 찬송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할렐루야.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제는 하나님 신이 구원을 체험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자들마다 이제는 이것을 만국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도 증거하면서 찬송하라. 찬송도 증거고 증거도 찬송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전도를 하고 증거하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누가?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영어 성경들 보면 excellent things. excellent는 아주 잘했을 때 excellent 그래요. 그러죠. 보통 잘하면 good 잘했다. 아이 잘했어. good boy 착하다. 그다음에 또 더 잘하면은 better 그런 거예요. better
좀 더 잘했다, 더 잘했다. 그러나 아주 잘했다 그러면 excellent 그럽니다. A 플러스, A, excellent. A, B, C로 우리가 등급을 매기면 A 학점을 excellent, 아주 잘했다, 아주 우수하다, excellent.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주 극히 아름다운 일, 아주 뛰어난, 아주 잘하신 일들을 해줬습니다. 잘하신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일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택자들, 하나님께서 인류의 택자들을, 정확히 말하면 인류 가운데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뛰어난 일,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죠.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나 뛰어난 일, 엑셀런트입니다. 엑셀런트. 그것은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일을 가리킵니다. 인류의 구원은 역사적으로는 구주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 그것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러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근거해서 오늘 현재를 구원하고 미래를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과거지향이 아니라 과거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가 흔들리면 그것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적에 2000년 전이 아니라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각자가 다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깨달아. 하나님 바로 알아. 예수님 바로 알고 구원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 알고 멸망할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새 삶을 살라고 우리를 다그쳐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항복하듯이 주여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경험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주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고 구원받게 된 이 사실, 이것이 합쳐서 역시 놀랍고 놀라운 일이로다. 객관적으로도 놀랍고 주관적으로도 놀라운 그런 일이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다. 구원은 의롭다 하심고 칭의는 이미 하셨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고 그리고 성화 지금 거룩하여짐은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몸의 죄성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말이죠. 칭의도 성화도 다 구원이죠. 한 구원의 두 면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니다. 하나님은 구주이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것이 지금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주의 십자가 사역이 어느 날 내 심령 속에 어디서 착한 일로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죽을 때나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참된 풍성한 완전한 구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시작도 또 성화 과정도 전도도 목회도 전도는 시작이죠. 심는 거죠. 그러나 물 주는 일은 목회죠. 목회도 전도도 목회도 사람이 시작도 진행도 칭의도 중생과 칭의는 과거의 일이죠. 성화는 현재 진행이죠. 중생과 칭의도 아니면 성화도 하나님께서 하시니다. 하나님은 구주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본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것을 예언하면서 첫째로 그 이유, 그들이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얻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거의 많은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쳤고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완료형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위로하시고 이제는 잘해 다시 돌아가지 마. 옛날처럼 살지 마. 신자답게 살아야 돼.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인간답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허무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울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울하게 살지 말아요. 항상 기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항상 슬퍼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울하게. 뭐 때문에 그렇게 코가 빠져가지고 우울하게 살 것입니까? 왜 우울한데? 이유를 따져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우울할 것이 뭐가 있는데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큰 구원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 천지인데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할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되는. 둘째로 성도들의 감사와 찬송의 내용은 아까 이유도 구원이지만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를 것이다. 기쁨으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하기 싫은데 이 우물 물 기르는 거 그냥 물 기르는 거 좀 힘들죠. 두루박 가지고 여러분들 다 나이 든 분들은 옛날에 다 물 많이 길어봤겠죠. 저도 물 길어보고 물동이 지고 우리가 다녀보고 하는 그런 젊은 시절이 다 누구나 해봤죠. 젊을 때는. 그런데 기쁨으로 이렇게 힘들게 투덜투덜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듯이 내가 부족할 때 주여 죄 씻음을 주소서. 죄 씻음을 주소서. 두려움 갖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과 슬픔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줄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을 믿고 병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도 요거 조그만 병이 조그만 바이러스가 조그만 것이 나를 갖다 괴롭힌다고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우리가 물리치듯이 여기 까불고 있다고 탁 물리치듯이
질병을 그렇게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이것들 물러가라. 내가 너를 이기지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신념으로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죄만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물리쳐버리고 슬픈 일들을 다 우리가 이것은 슬픔도 사실은 죄의 결과들이 아닙니까? 천국 가면 슬픔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의 문제, 죄 해결을 다 받았으니까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물리치고 그렇게 나아가는 기쁨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깃듯이 물을 기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고, 한 가지 더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여기 보면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하나님의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그의 뛰어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이라. 전파할 것이라. 찬송가도 우리가 조금만 부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찬송가도 부르고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고 또 전도의 말을 할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은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로 말미암는 대속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대속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사역, 속죄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우리 객관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또 주관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변화된 세상, 구원의 체험, 구원의 경험, 그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을,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온 세상에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 전도는 뭐 꼭 누가 면허받아야 전도하는 거 아니죠. 전도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입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입 가지고 이걸로 나쁜 말하고 다른데 입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말하는 다른 말로 쓰지 말고 이 말로, 그 말 잘하는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 선전원이 돼가지고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어떤 놀라운 구원인지를 선전하는 선전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증거하는, 공산주의 증거하는 그런 선전원들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전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송하고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를 주께 돌리며 또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음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물을 깃듯이 주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또 열방 가운데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주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여 준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주님이여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주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늘 승리적으로 살고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죄와 죽음과 모든 슬픔과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을 주여 물리쳐버리고 늘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